네, 오늘 우리가 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1장 26절과 또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신약에서만 총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드러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지어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 두 번째 제자들, 세 번째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었다는 견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은다면 그 말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라 지어준 가망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제자들이 스스로 지었겠는가? 이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은 이들은 서로 제자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었기에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이 견해가 타당한 이유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짓게 된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구약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를 지칭하지만 이 의미에 대해 아는 자들은 유대인과 기독교뿐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모르는 안디옥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별하기 위하여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지은 별명은 기독교를 경멸 또는 조롱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가이사인 또 헤롯신이랑 같이 특정 인물이나 당파를 따르는 무리들 또 그 가족들, 군사들을 부르는 명칭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역시 예수를 믿는 자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명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짓고 그들을 놀려댔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안디옥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녔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가 말이죠. 예전에 우리도 그런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별명들이 많이 불려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세가 커진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디옥 교회들만큼 지금 이 시대가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현실로서는 많은 핍박과 또 조롱과 비난을 받은 대상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만큼 법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고 또 소수 종교로서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1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밑줄만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 네,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고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환난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야고보와 또 스데반의 이야기, 또 수많은 형벌과 수많은 감옥에 갇혀 고생한 바울의 이야기 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고난받은 이야기들이 허다하며 또 많은 서신서들에서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자들이 로마인들이 아닌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이제 회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또 로마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으며 로마 법정에 고소한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은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대화재 후에 백성들의 분노가 치솟자 당황한 네로는 백성들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고 또 구호소도 지어주는 수습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황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도들의 증언이 아닌 오히려 비신자인 로마 역사가 타기투스의 기록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 그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로는 방화의 소문을 덮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예수를 믿고 있는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이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놀이개처럼 희롱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동물 가죽을 덮어쓰고 개에 물려 죽었고 십자가형에도 처해졌다. 일부는 로마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어 불에 타 죽었다. 시민들이 기독교도들을 동정할 정도였다. 이 신도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처형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잔악함 때문에 살육당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약 250년간 지속되었는데요.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 국한된 그런 핍박이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산발적으로 퍼지면서 제국 전역의 박해가 번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명분은 무신론, 또 식인풍습, 근친상간이었다고 말하지만 핍박을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었고요. 근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던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민족과 신분 계층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리로 하층민들 사이에 교세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기독교가 위협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미신을 배척하는 무신론,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풍습, 형제님 자매님 하며 입맞춤한다는 그런 근친상간을 빌미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죠. 지금 현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세기 때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때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 고문하는 핍박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오늘날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존재합니다.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거나 또 폭행을 일삼는 곳도 있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몇몇 나라를 배제하고 대부분의 나라의 상황 가운데를 볼 때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 문화의 유혹을 들 수 있습니다. 각종 화려한 문화나 콘텐츠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극적인 문화들은 우리의 이목을 붙잡고 또 혼합주의, 다원주의 같은 사상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고 오히려 기독교를 마녀 사냥하듯 비난하게 만듭니다. 또한 많은 발전으로 인해 이렇게 편리함과 풍요로운 그런 생활이 가능해짐 따라 혼자 사는 또 혼족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욜로족 등 세상의 발전과 풍요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향하게 만들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안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킨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타 종교들이나 또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미혹하기에 온 힘을 다하는 이단들은 우리가 또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특히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벌써 많은 교인들이 미혹되었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아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 대해 말하며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느 시대에나 성경을 왜곡하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은 또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혼미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참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예전 못지않게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어느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또 그들과 같이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비꼬거나 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은 승리의 길이며 그 길은 영광의 면류관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죄담을 허무시기 위함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보았지만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고난받은 삶이 저주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고 슬픔과 애통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38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에 신경을 쓰고 비본질적인 곳에만 반응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이미지가 손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혐오감을 조성하고 비난하는 글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잘못으로 인하여 욕을 먹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면 저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문에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우리 빛골 광영교회가 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이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또 세계를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날들이 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쁨의 날들을 꿈꾸며 또 소망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되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그 거룩한 칭호의 무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기며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조롱의 의미고 또 비난의 의미였을지라도 점차 그 별명이 우리에게 거룩한 호칭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오니 그리스도인의 호칭에 맞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길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불려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한 별명이 붙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조롱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 것에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마음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에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주님, 더 주님과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는 주님의 참된 기쁨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는 기쁨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에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이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한 곳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 질병이 있거든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롱과 비난의 호칭이 거룩한 호칭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지조와 절개를 본받길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장이 이 땅에 다시 부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선봉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웃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게 하시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칭호에 맞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거룩한 칭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자부감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주신 복들을 받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혹 질병이나 통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사 몸에 좋지 않는 부분이 나음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주님 친히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성도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